네. 예, 이제 진짜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하는 꼭 알아둬야 될 게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했나. 그거를 보는 눈이라 그랬어. 왕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열왕기상 끝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나라는 다 망했다. 그게 이거든. 그러니까 망하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당연히 열왕기상에는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까지는 사무엘에다 딸로 기록하고 모든 딴 왕을 솔로몬부터 모든 딴 왕은 같이 기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 1장 봐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약간 야리꾸리한 게 있어.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아주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이쁜 여자를 넣어줬는데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야시꾸리해.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봤어.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아리꾸리해. 그러니까 근데 5절 봐.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어.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했어. 그러니까 약 70살쯤 될 때쯤이야. 응? 그때쯤 됐는데 여자를 넣어줘도 동침치 아니하였대. 그래서 왜 안 했을까? 근데 힘이 없었을까? maybe. 아니면은 바스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은 엄청나게 했는데 회개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는 여자들 딸로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왕이 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 왕은 힘이 다 빠졌어. 여자를 아주 이쁜 여자를 넣어줘도 젊은 이쁜 여자들 나라도 뭔 일을 잠자리를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지? 암논이었어. 근데 암논은 누구에서 죽였더라? 압살롬에서 죽였지. 왜? 암논이 압살롬의 그 동생을 강간했었으니까. 그리고 둘째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셋째 압살롬이야. 압살롬은 그 형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왔고 이번엔 아버지 왕권을 먼저 뺏으려고 했다가 압살롬 죽었어. 그러니까 첫째 아들 죽었어. 둘째 아들은 별로 얘기 없어. 나발의 그 아내 아비가일에서 난 사람인데 그다음에 셋째 압살롬은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왕 될 확률이 제일 큰 거지? 넷째 아도니아가. 그런데 아버지는 늙어서 여자를 집어넣어도 뭔 일도 못하는 그렇게 늙었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먼저 왕위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왕을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게 5절 봐.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와이프들이 많으니까 꼭 핫깃의 이거 원래 누구의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인데 거기다가 핫깃이라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 그런 뜻이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그때 아버지한테 같이 있었던 요압 장군이 있잖아. 군대 장관. 요압 또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던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을 다 불러갖고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게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니 다윗 측근에 있는 사람은 안 부른 거야.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된 거야. 근데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한테 온 거야. 지금 다윗이 아도니아를 왕 세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아도니아가 왕 된 거 지금 그 바세바 당신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방책을 줄 테니까 지금 다윗한테 들어가셔서 말해라. 그럴 때 내가 다시 따라 들어가서 나도 말할게. 그래갖고 다윗한테 오는 거야. 바세바가. 그래서 15절 봐.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그때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거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주를 알지 못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래갖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이 이상하다. 지금 우리 왕 다윗이 진짜 왕을 누구로 선포하는지 그거를 백성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왕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누가 또 들어올까? 나단 선지자가 오는 거야. 그래갖고 22절 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그래갖고 왕한테 어서 들어와서 왕이 절한 다음에 24절 봐. 이제 선지자 나단이 말하는 거야.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소홍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과 제사장들과 모든 높은 사람을 청해서 아도니아가 만세수를 하고 자기가 지금 왕을 선포했는데 우리 왕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제사장인 사독과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제사장인 사독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인 분이야와 솔로몬과 이런 사람은 청하지. 왕의 측근, 왕 세울 사람, 다윗이 왕 세울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그래. 이것이 주께서 정말 정하신 일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셨습니까? 막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 내가 세운 적이 없는데 이게 먼저. 알았다. 다윗 밧세바 불러라. 그래서 밧세바를 다 불러온 다음에 사독이 나단 선지자 있는 데서 이 말에 30절 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이 없었지만 아마 밧세바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나 봐. 그러니까 왜 솔로몬한테 왕이 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다시 사이에 막 아들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밧세바하고 범죄했던 아들이 있었잖아. 잉태했던 아들 밧세바. 근데 그 아들 이름도 없이 죽었다 그랬지.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했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아들이 누구야? 솔로몬을 대신 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아들 솔로몬을 주면서 내가 이 아들을 왕위에 계속 이어져 가겠다 이렇게 했었나 봐.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밧세바한테 약속을 해줬던 거야. 그래서 사독을 불러가지고 그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러면 가서 너 이 솔로몬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다윗 왕이 공포하기를 내 뒤를 이을 아들은 왕은 이 아들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39절 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을 세우는 거야. 근데 지금 정식으로 왕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와하고 지금 왕 만세를 하고 그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아도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저 궁궐에서 다윗이 있는 궁궐에서 웬 이런 소리냐. 그러니까 요압이 듣고 있다가 이거 궁궐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오는 거야. 와갖고 43절 봐. 요나단은 그때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는데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과연 우리 주 왕이 뭐 봐야 돼? 은진아 딴 거 해야 돼? 뭐?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다는 걸 누가 알게 됐어? 아도니아하고 요압이 알게 된 거지. 큰일 난 거지. 자기네가 왕인데 진짜 왕으로 저기 세워졌으니까 자기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때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아도니아하고 요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 다 흩어져. 그러면서 49절 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다 자기 길로 도망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는 거야. 그러면 아마 죽이지 못했었나 봐. 그 제단, 번제단 있잖아. 동물을 잡는 제단에 그걸 잡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 아마 못 죽게 됐었나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해서 아도니아가 지금 저 번제단 뿔을 잡고 나를 살려주면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그런다고 그래. 그러니까 52절 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오케이. 지금까지 걔가 그러면 아도니아가 왕이 세워주기 전에 지가 먼저 왕이 된다고 한 게 나쁘지만 지금 제단불에 가서 숨었으니 내가 지금은 용서한다.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한테 나쁜 게 악한 게 보이면 그때는 죽을 것이다. 그래갖고 솔로몬의 소식을 아도니아한테 말해주는 거야. 어머나 걔 입을 이렇게 했구나. 날라가 그렇게 되고. 이불이 아니라 의자야. 아니 얼굴을 이렇게 아, 예. 나팔로 이게 할지 말라고? 아하. 아이고 날라가 이렇게 됐었구나. 그래서 그 얘기 돌보면서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집중해.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갖고 아도니한테 말했어. 솔로몬이 죽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형이니 아도니아가 형이니? 아도니아. 그치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대신 왕위를 패하고 너는 사가로 내보내. 그 딴 데로 가 있어. 왕위를 패했겠지. 그래갖고 53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가로 이제 더 이상 그 왕 거기에 못 있게 하는 게 사가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저 사울의 아들이 왕이었어서 좀 복잡하게 했다가 나중에 됐잖아.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요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 왕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왕권이 다 이제 솔로몬한테 왔어. 그리고 다윗이 정말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 거야. 그건 이제 다윗같이 아주 훌륭했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주는 다윗의 그 유언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 2장 1절 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하는 거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테니까 너는 뭘 잘 지키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래. 엄마가 좀 깜짝 놀랐어. 다윗이 왕이 돼서 유언을 하면 이런 말 보통은 왕들이 이런 말 안 하지. 왕이 유언을 하면 자기는 죽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 말 여태까지 한 말을 들으는 거지. That would be normal. 난 그거보다는 애굽이 세. 그러니까 애굽을 방비하려면 거기다 성을 쌓아. 저 아수르가 세. 아수르에다 방비하려면 거기다 무기를 갖. 난 그렇게 막 할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딱 그거 안 해. 어떻게 하래? 내가 살아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 그러면 네가 방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풍성하게 할 테니까 너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여기에 해. 대단한 유언이지 않니? 그러면서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줘. 뭐냐면 그렇게 하고 요압이 있잖아. 지금 요압이 누구하고 같이 아도니아 왕 세울 때 요압이 겨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한테 되게 좋았던 신하였지만 힘이 좋아져. 그러니까 압살롬을 자기가 죽이잖아. 그리고 요압이 죽였던 그 장군들이 있었어. 아브넬도 죽였고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요압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요압을 죄 있는 자로 여기지 마라. 네가 알아서 요압이 앞으로 편안히 죽음 속에 가지 않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요압을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요번에는 7절 봐. 마땅히 길앗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다 중에 참여하게 하라. 바르실레 기억나니?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갈 때 바르실레가 음식을 많이 공개했잖아. 그랬을 때 다윗이 갈 때 내가 너를 데려가서 내가 공개하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나는 이미 늙었으니 내 아들
이 기맘을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데려왔더니 다윗이 죽게 되니까 솔로몬한테 기맘을 계속해서 돌봐라. 이거 너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 한번 잘했더니 부모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지금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시므이 있었잖아. 시므이는 뭐 했던 사람이지? 다윗이 갈 때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막 그랬던 사람. 근데 다윗이 이기고 들어오니까 납작 엎드려서 나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했던 사람 있었지.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는 너는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그랬지만 그 사람을 평안히 돌아가게 하지 마라.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넌 알 거야. 그렇게 하고 그때 세 사람을 말해줘. 그리고 다윗은 죽어. 그래서 10절 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에게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백성 중에서만 먼저 왕이 돼서 7년 동안 다스렸고 남북이 합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다윗의 세대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솔로몬이 한데 솔로몬의 왕권도 이제 완전히 세워졌어. 그리고 솔로몬이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니라. 아도니아도 이제 다 물러가게 했잖아.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났어. 지났는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해. 아도니아가 엄마 밧세바한테 오는 거야. 그래갖고 알다시피 내가 왕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압논 죽었지, 압살론 죽었지, 아도니아, 그 다음에 넷째가 난데,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됐는데, 지금 이 왕권이 솔로몬한테 갔으니, 이거 원래 왕권은 나한테 와야 돼. 근데 오케이, 솔로몬한테 가는 거 좋다. 그러나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처녀, 그 아비삭 있잖아. 이 수냄 여자 아비삭. 그 사람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스보고 내가 이 말을 솔로몬한테 가면 솔로몬 왕이 아마 이 말은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와. 그 솔로몬한테 와서 할 말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인데 어머니 말은 다 듣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 그래. 아비삭을 수냄 여자 다윗 왕이 새겼던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 그러니까 아도니아한테 주라 그래. 부인으로. 그러니까 그때 다 솔로몬이 대발하는 거야. 21절 봐.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이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해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향연이 차라리 그를 위해서 왕을 구하십시오. 왕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해. 자기가 그 아버지의 왕 그 부인을 자기가 취한다고 이 말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24절 이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 집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를 보내매 그게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때까지 왕권을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켜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시킨 그 왕권을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부인을 처한다는 건 뭐야?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에 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 아직까지도 수냄 여자 아비삭, 젊은 여자. 누군데? 아니, 누군데 왜 이 사람을 결혼하면은 왜 왕이 돼? 다윗의 부인이었잖아. 오케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부인을 와이프였어? 그럼 왕비로 세운 거야. 후궁으로 세운 거야. 후비로. 그냥 그 따뜻하게 하려고 한 여자 아니었어? 따뜻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지 따뜻해. concubine. 품고 잘. 어? concubine. It's not a wife. 그치. 그럼 와이프지만 그 부인의 왜 저번에 사울도 저기 사울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강간했더니 그 사울의 아들이 네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여자를 왕의 여자를 손대면 내가 왕의 자리라는 뜻이야. 왕비건 말건.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는 지금 사가에 와 있지만 왕 그
왕은 못 되지만 아직도 그 야심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취했던 여자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게 돼. 그러니까 아도니아까지 제거되니까 이제 다윗의 왕위는 튼튼하게 서겠지. 왕권을 뺏어가려는 왕이 아도니아도 없어졌어. 그치?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 사람은 이제 군대 장관이야. 요압을 같은 군대 장관을 보내면 그게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뺏어갈 사람들까지 왕권이 분명히 썼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유언을 했던 사람들 처벌해야 돼. 그러니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여태까지 썼는데 그 사람이 요압하고 누구를 왕을 세웠냐면 아도니아 왕 세우는데 그 사람이 꼈었거든. 그러니까 아비아달 파면시켜. 그리고 죽이진 않고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또 요압, 그 소리를 요압이 듣게 돼. 아도니아도 죽었지. 아비아달도 파면시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 죽을 차례라는 거 알아, 요압이? 자기 죽을 차례라니까 알아. 그러니까 자기도 아도니아처럼 제단에 가서 숨어갖고 거기 뿔을 잡아. 그러니까 솔로몬한테서 지금 요압이 제단뿔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요압한테 오라 그래라. 그리고 요압을 죽여라. 근데 요압한테 가서 왕이 오란다 그러니까 요압이 난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 안 온다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가서 그 말하니까 그래 그럼 거기서 죽여. 그리고 요압을 제단뿔 옆에서 죽여. 그래서 요압도 없애. 그러니까 아도니아 죽었지, 요압 없앴지, 제사장 제거했지. 그 다음에 또 누구 남았을까? 시므이 있지. 그 사울이 다윗이 저 사람 죄 없다 하지 마라. 그때 다윗 쫓겨갈 때 막 놀렸던 사람. 그래서 시므이한테 부르는 거야. 너 아버지한테서 아버지가 너를 안 죽인다 그래서 너 잘했다. 그러니까 너 나하고 다시 약속하자. 넌 예루살렘에서 사는 건 오케이. 그러나 예루살렘 밖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밖을 떠나면 그때 너 죽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 그랬는데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시므이네 집에 있던 종들이 저 블레셋 진영으로 있잖아.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시므이가 거기서 예루살렘 자기 집을 떠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서 2사람을 데려와. 그랬더니 그 소식을 누구 귀에 들어갈까? 솔로몬 귀에 들어갔어. 솔로몬이 그 시므이가 내가 그 집 밖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데 예루살렘을 떠났어. 그래서 시므이를 오게 해서 시므이를 죽여. 그래서 봐봐. 43절 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46절 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되니라. 그래서 아까 다윗이 자기가 유언하면서 했던 사람들 있지. 아도니아는 지가 죽을 때 왜 말했잖아. 요압을 그냥 죄없게 하지 마라. 시므이를 어떻게 해라. 지금 바르셀르는 어떻게 할까?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은 솔로몬이 자기한테서 잘 지금 공개를 하고 있겠지. 그리고 시므이니 아도니아니 요압이니 다 제거했어. 그러니까 왕권을 뺏어갔던 사람들이 다 제거됐으니까 솔로몬의 왕위는 어떻게 튼튼하겠지.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왕이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됐을 때도 안정이 없었어, 초반에. 그런데 엄마는 좀 이상한 게 3장이야.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결혼을 해. 근데 결혼을 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결혼을 애굽 여자하고 결혼한다?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난 좀 이게 이상해. 왜 솔로몬이 왜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그때 애굽이 아주 컸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여자라 애굽에 있는 공주랑 결혼하면 아마 자기 그 애굽하고 전쟁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애굽하고 결혼을 했는지 하고 애굽하고 결혼했어. 3장 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거기서 있게 했다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시작부터가 좀 심상치 불안하게 시작을 해. 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결혼도 했고 거기다 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나 앞에 이제 왕권이 든든하게 섰으니까. 잠깐만. 날씨가 벌써 쓸쓸해져 갖고 선풍기가 도니까 찬바람이 돌아서 춥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크게 지내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성전이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 다윗은 다윗국만 있지만 아직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고 내가 성전을 지켰습니다 했더니 그 성전 네 몸에서 날짜가 질 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제사를 크게 지내려니까 제단이 큰 데가 없어. 근데 그때 기브온에 있는 제단이 제일 컸어. 기브온에 있는 제단이.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양 1천 번제를 가지고 제를 지러. 4절 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전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야. 그 제사를 1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에 내가 무엇을 너한테 해주면 좋을꼬 그러고 우리도 그런 꿈 나오면 뭐라고 너 구할까? 이 솔로몬한테 그랬어. 그랬더니 솔로몬이래. 나는 어린아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지혜가 많고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지.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근데 이 꿈은 개꿈이 아니지.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한테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하는 거지.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은 원래 언약궤가 있는 산당이 아니야. 이방 다른 신들을 제사 지내는 그런 산당이었어 사실은. 근데 여기가 컸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지낸 거야.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이 솔로몬이 다시 제사를 지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한테서 받은 지혜였어. 근데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 게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난 깜짝 놀란 게 9절 봐봐. 3장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은데 나는 아주 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9절 봐.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든든 마음을 종에게 백성을 잘하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지금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깜짝 놀랐어.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 하나님 이 많은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솔로몬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라는 거 알았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대신 다스리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건데 내 힘으로는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야? 왕의 백성이라는 거야? 누구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걸 다윗도 알았고 솔로몬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다음의 왕들도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대신 다스리는 거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게 좋은 왕이었어. 그런데 왕 돼갖고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줄 알아.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멋대로 다스려.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물며 나중에 아합 때는 바알한테 드리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바알한테 다 절하게 해. 바알을 다 섬기게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조로 가는 게 지금 시작이야. 심각해지는 거야. 됐지?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드는 내 백성이야. 그럼 왕이 대신 다스리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는 좋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지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 테니까 그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부귀도 장수, 오래 사는 장수도 내가 나한테 주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날 꿈이야. 그러고 나서 그 지혜를 받아. 그리고 그 지혜를 받고 그 다음 장면이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그때 살고 있을 때 두 여자가 있었어. 좀 이상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나 봐. 근데 아기도 비슷할 때 낳았어. 근데 한 엄마가 죽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배로 깔라 죽였어. 얼마나 무식하면 엄마를, 아기를 깔아 죽이니. 그래서 가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애기 깐난 애기잖아. 엄마 젖 먹어야 되잖아. 자다가 이 엄마가 뚱뚱하고 좀 미련한 엄마는 자다가 휙 굴르면서 애한테 턱 얻어서 애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 웃기지? 근데 전혀 안 웃긴데요. 안 웃기기 싫은데? 지금 아기가 죽는데 왜 엄마는 웃고 있어 난리야 아니, 지금. 웃기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짓이 좀 웃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다가 엄마들은 자다가 몇 번이나 깼어. 애기 잘 자나? 그러니까 돌보고 애기 잘 다른 자나? 침대에 놔두는 거지. 아니지. 근데 애가 꿈에, 그리고 그때는 방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식구들이 여러 명이 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딴 슬픈 침대에 거지 뭐 그거 엄마 잘못이 그건 아니지. 그때 한국만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때 전 세계는 다 그렇게 좀 가난해. 당연히 그랬어. 야, 그러니까 그리고 가난해서 자리도 없고 그 에듀케이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거를 왜 그거를 놀리고 웃긴 난리야 게 아니, 엄마는 지금. 아니, 웃긴 게 아니라. 그래서 엄마 때도 그 애기 그래서 기억이도 은진이도 똑같아. 우리 방 넓어도 침대가 아니라 엄마 요에다가 옆에다 놓고 자다 말고 몇 번이나 일어나서 잉 하면 엄마 그때는 엄마가 젖주잖아. 옛날에는 그 엄마 자다가 엄마도 이렇게 끌어안고 젖주고 이제 너희 때는 우유를 먹였으니까 잉 하면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서 너 얼른 우유를 안고 우유를 이렇게 먹이고 또 기억이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엄마가 깔아 죽인 거야. 근데 자기 애는 없으니까 자기가 죽였어. 저쪽 엄마는 아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살짝 아기를 바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엄마가 젖 먹이려고 보니까 이게 내 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내 아기 아니다. 그러니까 죽은 엄마가 아니야 그건 네 아기 맞아. 그리고 이게 싸움이 붙었어.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기니까 뭐 엄마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한테 갖고 온 거야. 왕이 그 얘기를 누군지 어떻게 알아? 서로 자기 얘기, 산 얘기는 자기 얘기로 죽은 애가 저쪽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칼을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칼로 이거 아는 얘기지. 칼로 애를 두 동강에 내서 억울하지 않게 반씩 잘라주라 그래. 그러니까 난리가 난 엄마가 누구겠니? 진짜 엄마야. 진짜 엄마가 내가 잘못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아이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 죽이지 말고 내가 아니니까 저 엄마한테 주세요. 그런 엄마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요. 반 딱 잘라서 저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박딱 자르세요. 이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재판한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어떻게 애를 죽일 생각을 했지? 보통은 다 물어봐. 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된 거야. 정말 지금은 이거 듣고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랬지만 사실은 엄마를 알기 위해서 애를 죽이면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로웠어.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대. 그 아이가 진짜 살아서 자기의 진짜 부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가 한번 죽는 자리로 나가야 돼. 죽음의 자리로 나가. 그래서 걔를 잘라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걔가 진짜 엄마를 찾게 된 거잖아. 그래서 여긴 잠깐 복음이 있대. 근데 엄마는 그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말할 수는 없어.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사실은
죽음의 자리로 나갔을 때 진짜 보호자를 만나는구나. 진짜 나의 부모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죽어야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 같아. 몸으로 죽는 거는 내 자아를 죽이면 죽일수록 내 자가 죽을수록 하나님한테 진짜 보호자인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 하여간 그런 좀 의미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사건으로 이런 게 하나 기억이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오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고 나서는 첫 번째 재판을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신하니 그런 걸 다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장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임명한 장관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게 사장이야. 됐어?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어땠냐면 20절 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서 되게 샬롬 아주 평화가 있고 나라가 아주 커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불러갖고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애굽에 살았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430일 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모세야 끌어내라. 그래서 모세가 끌어낸 거잖아. 그래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좋은 나라를 다 차지하고 거기에 지금 왕까지 아주 완전하게 다윗까지 그런 좋은 왕까지 세워주고 드디어 솔로몬에 와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됐어. 그치,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의 약속을 지켜서 신실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로 삼아줬어. 그래서 얼마큼 부강했냐면 21절 봐.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나라 동안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대. 텍스를 바쳤대. 그러니까 솔로몬에 받는 그 세금이 얼마나 컸어. 각 나라에서 다 갖고. 솔로몬 다윗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이 한 해 음식 먹는 양이 이만큼이고 23절 봐. 살찐조가 10마리 하루에 솔로몬하고 신하들이 그 궁궐에서 먹어야 되는 양이 소 10마리씩 먹어야 되는 그렇게 많은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200마리며 그의 숫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었어. 그 다음에 24절 봐.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을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러니까 다 나한테 조공 바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거기가 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가 다 거기가 다 평화로웠대.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그러니까 전체 백두산에서 전 남쪽 제주도까지 한라산까지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게 솔로몬의 하나의 단어야. 다윗 때는 단어가 뭔 줄 알아? 전쟁을 하는 데마다 다 이기고 공과 의로 다스렸다. 공평과 저스티스와 라이트니스를 다스렸다가 다윗의 통치 한마디의 표현이고 솔로몬의 표현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평안히 살았더라. 샬롬했더라가 솔로몬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하면 하여간 그 분위기를 알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나안 사람 다 몰아내고 거기 다윗이 왕을 세우고 솔로몬까지 세워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다.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29절 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마음도 넓어. 얼마나 좋으니. 지혜와 총명인데 마음이 좁아봐. 그러면 계속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못했어? 근데 마음도 넓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에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막 배워갔어. 그래서 그가 얼만큼 달랐냐면 32절 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은 프로버브잖아. 되게 좋은 말들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혜의 말들이잖아. 그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시도, 찬양 시도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식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씨다잖아. 거기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 우슬초는 뭐지? Animals and birds and reptiles and fish. 응, 그 전에. hyssop. 햇습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끼 같은 거 있잖아. 쓰는 거잖아. 좀 막 나무, 그러니까 씨다라는 큰 나무서부터 저 담에 있는 그 이끼 있잖아. 왜 초록 색깔 곰팡이 같이 막 난 거. 그런 것까지 식물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런 거 다 알았고 애니멀에 대해서는 짐승, 새, 기어다닌 거, 물고기까지 다 알았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있냐면 하늘의 모든 천체, 모든 식물학 박사, 그 다음에 모든 동물학 박사, 어떤 동물? 하다못해 공중의 새까지 식물학, 동물학, 철학, 심리학. 왜냐하면 그 잠언을 말하려면 그 인간의 심리도 알아야 되잖아. 심리학, 철학, 뭐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엄마가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 전에도 없었고 너 후에도 없이 내가 그런 지혜를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엄마도 그거 성경 알고 나서는 기억이 은진이 봤을 때 노상 기도했는지 뭐라고 기도했겠어?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 아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또 은진이 뵀을 때도 이 하야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무후무하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렇구나. 솔로몬 같은 지혜는 못 받겠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그러니까 세상에 준 지혜하고 차원이 다른 지혜였어. 그래서 34절 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많은 조경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소문이 쫙 났어.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되는 게 뭐겠니? 아버지 궁궐은 다윗 궁궐이 있었어. 자기 궁궐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그때 너무나 딴 나라에서 조공 많이 바쳤고 그 전체를 많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음이 너무 흔했어. 그래서 그때 솔로몬 때는 은 같은 거는 보석으로 치지 않았어. 다 금으로 만들었어. 의자, 뭐 그릇 다 금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왜? 아버지가 그랬거든.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성전을 못 짓게 됐으니까 성전에 지을 모든 걸 다 다윗이 장만을 해놔. 그리고 아들한테 그런 걸 했어. 네가 이걸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겠니?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야. 그래서 봐봐. 5절 봐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지금 히람에 있던 사람에게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 그걸 베어서 내게 보내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도 싹쓸 줄 테니까 거기서 그 백향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백향목을 어떻게 하냐면 9절 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것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다 해서 때로 만들어갖고 그걸 바다로 띄워. 그러면 바다에서 밑으로 내려갖고 예루살렘에서 그걸 받아갖고 거기서 나무로,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이 얼마큼 있냐면 13절 봐. 그래서 그런 모든 재료를 돌이며 나무며 성전 그런 지을 그거를 누가 바꾸냐면 12절 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의 왕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어가지고 그 백향목을 막 밑으로 다 보내서 그걸 가지고 지었다는 거야. 그런데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 다음에 15절 봐.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지금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얼마나 성전 짓는 게 요란하게 이렇게 잘 졌냐 하면 돌을 갖다가 성전에서 막 깨트리면서 이렇게 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산에서 돌을 다 잘라. 형을 만들어갖고 와서는 그걸 붙이기만 해. 대단하지? 그래서 봐봐.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더라. 그래서 성전에서는 돌로 깨트리는 소리가 안 났었대. 그래서 그때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6절 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 곧 15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1445년이야. 그리고 1445년이고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1405년이야. 그러고 나서 48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짓게 되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965년이야. BC 965. 왜냐면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가 1050년에서 40년 왔으니까 1010년까지 사울의 왕이었어. 그리고 다윗이 BC 1010년에서부터 40년이니까 970년까지 다윗이었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그러니까 970년에 왕이 돼갖고 4년 지났으니까 1965년에 성전이 짓기 시작해. 그리고 970년부터 40년이니까 930년까지 솔로몬이 왕이었어. 그리고 930년부터 나라가 갈라진 거였어. 그건 이제 그런 정도로만 알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위하여 건축을 쫙 했어. 근데 그 건축이 얼마나 요란했냐면 솔로몬 왕이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그러면 한 30m 되는 거야. 한 60규빗, 한 27.6m, 30m 정도 되고 넓이는 한 10m, 9.2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4m 정도 돼. 그러니까 길이를 성전 길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기까지 30m래. 옆으로는 한 10m야. 높이는 한 14m 정도 되는 그 성전을 어디다? 예루살렘에다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짓는 시간이 한 7년 동안 걸려서. 그래갖고 1층, 2층, 6층 방, 4층의 넓이가 있고 중층, 3층, 막 3층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그래서 7절 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에는 삼층 오른쪽으로 해서 나사 모양 같은 걸로 해서 계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층, 3층, 셋째 층까지 3층으로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는 계단은 막 나사 모양으로 했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것도 BC 900몇 년경에, 970년경에. 그럴 때 한국은 어땠은 줄 알아? 고인돌 같이 집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런 데서 사는 완전 원신으로 살았어, 한국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이 문화는 이렇게 컸어. 그래서 엄마는 이게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어. 아니 이렇게 요란하게 성전을 지었을 때 한국은 고인돌도 없을 때거든 그때. 아니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 이거 같은 시대 맞아? 이랬는데 엄마가 저번에 성지순례 가느라고 그리스, 터키 막 이런 데 갔었거든? 그럴 때 보니까 그때 그리스에 가서 에베소를 봤어. 에베소가 그때 BC 2000년이었어. 이거는 BC 지금 3000년경이잖아. 아니야, BC 2000년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에베소에 갔을 때가, 지금 이때가 BC 1000년경이잖아, 왜. 900 몇 년이잖아. 근데 엄마가 갔어. 그리고 지금이 얼마야? AD 2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잖아. 근데 엄마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BC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 건물들을 보고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요란하게 멋있어갖고 지금 한국의 최고의 강남 청남동에다 갖다 놔도 이때보다 멋있지 못하다. 그래서 엄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똑같아. 지금 뉴욕이란 나라가 이렇게 문화가 발달했잖아. 맨하탄이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사는 아프리카는 어떠니?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게 같은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니? 그래서 엄마가 맞다. 똑같은 시대라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사는 시대라도 맨하탄의 문명하고 저 아프리카 문명 완전히 틀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하고 함께했던 예루살렘의 문명하고 저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의 문명은 완전히 틀려. 근데 그게 같은 시대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 이해가 됐어. 같은 시대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던 시대의 문명은 이렇게 없었었구나. 지금도 똑같을 것 같아.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인간의 문명도 크고 사람의 생각도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하나님하고 없는 데는 생각도 좀 아직 미개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근데 같은 시대야 그게. 그치? 이해가 좀 됐어. 얼마나 이 성전이 요란했냐 하면 굉장히 요란했어.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다 금으로 해. 그 성전 안에 거를. 그러면서 19절 볼래? 11절 볼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성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임하셔서 말씀을 줘.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그렇게 내가 복을 주고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네가 성전을 지으니 이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백성을 내가 잘 돌보고 계명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좋은 약속을 받아.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솔로몬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며 그럼 나는 법도를 잘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성전이 건축이 다 맞춰져. 그래갖고 그때 얼마만큼 요란하게 마치지냐면 19절 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지성소의 안에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정금으로 입혔더라. 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 못하게 하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모든 전을 다 금으로 입혀. 그래서 23절 봐. 내소 안에 감람나무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의 그룹도 슈비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에도 다 금으로 쌌어. 그래서 모든 걸 다 금으로 입혀. 그러고 나서 38절 봐. 11째 해 불월 곧 18달 달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잘 건축해. 그리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7절 봐. 솔로몬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을 줘. 그러니까 성전은 7년 동안에 짓고 또 연이어서 13년 동안 굉장히 요란하게, 왜냐하면 금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요란하게 솔로몬 궁궐도 지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쭉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8장으로 와봐. 8장. 7장, 미안해. 7장으로 먼저 와. 7장에 49절 봐. 성전과 그 궁궐을 다 지면서 얼마큼 했냐면 47절 봐. 기구가 힘이 많으므로 찾았어? 47장? 47절.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칭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촛대, 그것도 다 금으로 했고, 금 꽃과 등잔과 불집도 다 금으로 했고,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모든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 모든 걸 다 금으로 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금으로 했을까? 금은 무슨 의미가 있지? 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야지, 그래서 금으로 했을까? 아니야. 이거에 대한 식양, 이거에 대한 모양은 누구 거를 보고 한 거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여줬어.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보여준 그대로 지은 게 솔로몬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었어. 그 성막을 크게 하면서 솔로몬도 그 식양 그대로 했어. 그래서 모세가 금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도 금으로 해. 그거는 하늘의 모형을 보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걸 보니까 하늘에도 다 금으로 돼 있어. 근데 금이라는 건 무슨 의미지? 정말 금인지. 금이라는 건 뭐지? 금은 변하지 않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금이야. 정금 100% 정금은 전혀 안 변해. 이거는 몇 금인 줄 알아? 할머니가 쓰던 거야. 이거는 14K야. 18K인가? 그래도 이것도 안 변해.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할머니 거기에 유품 속에 있으면 뭐해? 내가 끼고 할머니 거를 끼고 있자. 그래서 요새 내가 이거 원래 안 꼈었는데 이제부터는 끼고 있어야지. 왜? 이건 변하지 않을 거니까. 18금이라도 안 변해. 근데 24 순금은 더 안 변해. 그래서 순금이 돈 같으잖아. 돈 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돈으로 금을 사놓는 사람이 많잖아. 금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돈 대신 금을 갖고 있으면 금은 나중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금으로 지었다는 거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건 영원한 거,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게 금이야. 그래서 금으로 짓는 거야. 사치하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anyway, 그래서 다 금으로 맞췄어. 51절 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뒀다. 이거 사실은 다 나중에 보면 이거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다 다윗이 준비한 거지. 그거 갖고 했어. 그러고도 남어. 그래갖고 여호와의 곳간에다 그 다윗이 준비했던 거 다 넣었어. 그래갖고 완전히 완성을 했어. 그리고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 금상, 떡상, 촛대 다 놓고 거기 지성소 안에다가 다 금으로 언약궤도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언약궤 이제 그 언약궤는 딴 데 있었고 그 지성소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에 완성하느라고 뭘 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좀 휘장 속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그 언약궤를 갖다가 어디로 옮겨야 돼? 이 지성소 성전에다가 넣어야지 이게 완성될 거 아니야. 그래서 8장 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모집하고 제사장들하고 다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휘장 가운데 있던 거기서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제사장들이 그걸 다 어디다 옮길까? 지성소에다 들여메었어. 그래서 6절 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인 지성소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안에다가 지금 언약궤를 그 안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게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딱 들어갔어. 그래서 그 안에는 9절 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은 뭐였지? 십계명 돌판이었잖아. 모세가 받았던 거.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있는 걸 어디다 넣었어? 지성소에다 넣고 놨어. 그러니까 성전에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어. 그러고 나니까 10절 봐. 제사장이 성전 그렇게 해놓고 성전에서 나와. 그거 해놓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마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구름이 빽빽하게 차서 거기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그게 뭘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아,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시는구나를 가시적으로 보게 한 게 성전이었어. 이 전에 모세 때도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짓고 마지막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차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한 것처럼 이제 성전 안에도 마지막 순간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솔로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이 솔로몬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른 바알, 아세라, 오만 다른 우상이 여기 다 들어가. 하나님이 여기 거할 수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여기서 거하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렇게 멋있게 지은 건물은 뭐만 돼? 돌만 남는 거야. 건물만 돼.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망할 때 어떻게? 이 돌성전 다 회파시고 돌성전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포로로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는 어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거기 건물이 있어갖고 거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실은 보여주는 거잖아. 거기. 그런데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이걸 다 회파돼.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진짜 성전 대신 누가 오시는 거니? 예수님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왔을 때 성전이 막 지어졌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헤롯이 저렇게 성전을 크게 졌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 저 성전 헐라. 저 46년 동안 지어주는 내가 저거 3일 만에 다시 지을 테니 저 헐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구나. 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성전이 오신 거야. 임마누엘로. 그래서 그 성전이 오셔서 3일 그래서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 안에서 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성전으로 현란하게 했던 성전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진짜 성전으로 오신 임마누엘 오셔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때로는 갈릴리로 다시는 진정한 성전이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젠 뭐래?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이 성령이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시게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영이 계신 뭐가 됐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뭐야? 그 성전에 누가 임하는 게 성전이지? 하나님이 임할 때 그 성전이야. 우리 몸에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된 게 너무 놀라웠어. 나같이 더러운 추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데 이 죄가 이렇게 많이 추악한데 계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누우셨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계셨니? 어디에서 나셨니? 말구에서 났어요. 말구에서 났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말구유가 깨끗한 통이 아니잖아. 말들이 먹는 그 말통이잖아. 거기에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누울 수가 있니?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신 분이 그 더러운 말구유에 누웠던 것처럼 지금 나는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구나. 나 같은 추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게 마치 옛날에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더러운 말구에 하나님의 그 아기가 그 말구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도 말구보다 더 더러운 몸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서 정결케 이 더러운 걸 정결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영광이에요. 나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뭐가 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어. 너무 이게 아멘이지. 그래서 나 몸은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뭔 줄 알아? 사람이라서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진짜 너무 악해. 그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으면 알잖아.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사람이 귀해. 존귀해. 왜 그런 줄 알아?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내 안에 이 더러운 내 안에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존귀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한테 언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만 진짜 존귀한 자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야.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래. 우리 몸은 질그릇이야. 근데 내 이 질그릇에 뭐가 있어?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야. 아멘이지.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야. 껍데기를 볼 때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보배가 담겨졌어. 그걸 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하고 다른, 옛날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존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서는 뭐가 나와야지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일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와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보배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게 누군 줄 알아? 나라는 자아야.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못 나오게 해. 그래서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는 거야. 그 장면이 어떤 걸로 있는 줄 알아? 옛날에 마리아가 예수님 모셨을 때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막 부어. 그랬더니 그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더라 그래. 그러니까 그 옥합 안에 향이 있어. 그런데 향이 안 나.
그 좋은 옥합이 향이 있는 그 옥합이 있지만 옥합으로 있을 때는 상이 안 나. 그런데 옥합을 깨트렸어. 그랬더니 향이 온 전체에 다 퍼져.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향이 중요한 거야. 그 안에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옥합을 담은 향이 중요한 거잖아. 그 기름이 중요한 거잖아. 나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 보배는 언제 드러나는 줄 알아? 나라는 내 생각, 나라는 자아, 내 욕심, 나라는 내 자아가 없어질 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진짜 뭐가 향기가 나. 하나님의 향기는 그때 드러나는 거야, 내 안에. 근데 사람들이 나라는 옥합을, 하나님 보배가 있잖아? 근데 보배가 중요한데 옥합을 중요하게 해. 내가 보배가 되니까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돼. 내가 뭐 출세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부자가 돼. 그래서 나를 막 해.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옥합이 있는, 내 안에 향이 있는데도 밖으로까지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거는 뭐야? 내 안에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향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그 향이 드러나면서 옥합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은진이나 엄마나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으로 살아낼 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그건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나는 어떤 존재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어? 언약궤가 들어가더니 구름이 꾹꾹하게 있는 것처럼, 나 근데 너무 좋은 게 은진아, 이미 나는 성전이잖아.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도 늘 하나님 함께 하셔. 근데 어떨 때는 성전에 구름이 막 차올 때가 있어. 사람 능히 섬기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미 나는 성전이잖아. 그런데 이때 언제 빽빽한 구름이 차는 줄 알아? 지금 언제 구름이 차니? 언약궤가 들어올 때 구름이 차. 그런 것처럼 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성전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야. 여기에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빽빽하게 구름이 가득 차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내 안에 성전에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야.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다 완성된 이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그래서 과거에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멘이지. 난 이거 너무나 좋았어. 그러다가 세상이 끝나. 그럼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네. 그래서 모세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임마누엘은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 거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을 거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 이 하나님은 죄한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계시다. 내 생각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는 뭐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아내지 않는다. 오케이? 오늘 아멘. 여기까지 해서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가 성전 봉헌하는 거야. 연설하고 기도하고. 그건 다음에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혼자 그걸 가지고 성전 지은 걸 잘 읽어보면 와 이렇게 화려하게 해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구나. 바로 그게 나구나. 이런 걸.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악한 게 들어갈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인도한 왕들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엄마가 이거 깨달은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이 생겼어. 뭔 줄 알아? 크리스마스 때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야.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래서 그건 어렸을 때 무용하면서 부르는데 엄마가 그 찬송이 너무 좋았어. 맞아. 그 어리신 예수가 구유에 있듯이 나같이 천한 인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구유 같은 존재였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 계세요. 이걸로 나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 생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근데 내가 실수해 떨어져. 때로는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를 다시 세워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있게 정말 적합한 그런 성소가 내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아멘. 우리 너무 좋지? 그래서 그 찬양 되게 좋아. 근데 엄마 노래 못해서 그래.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정천의 별들이 다 반짝이네 찾네. 그러니까 엄마 이거 피아노로 하잖아? 그럼 엄마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같았지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됐다. 그 어리신 그 예수 늘 자리 없어. 너도 거기 영어로 네가 나중에 한번 그 찬양 한번 찬양 이름 말해주면은 그 찾을 수 있지. 그 어리신 예수 세상에 내가 그걸 안다 그러면서도 유세 늦자니 그런 찬송도 안 불러요. 그래갖고 다 잊어버려. 그 어리신 예신가? 주 어린 예신가? 114장이다. 엄마 거. 아니 그거 아니네. 똑같은 건데 그거 아니다. 가사가 나중에 찾으면 말해줘. 그거 아니고 그 어린 108장이다. 108장. 가사 한번 봐봐. 뭐.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그 가사 자체는 그렇게 좋은데 그 구유에 예수님이 구유에 넣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심령이 구유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너무 좋아서 엄마가 이 찬송 참 좋아해졌어.
아멘. 오늘 여기까지. 너도 좋지. 이건 한번 그 영어로 써 있어? 영어로. 너는 영어로 없어? 너 지금 찬송가 아니야. 엄마가 지금 너 찬송가가 영어로 돼 있는 게 여기 있다. 한영 찬송가. 여기 있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 찾아보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책들 따라 다 그 숫자가 다르잖아. 113장 봐봐. 영어로 뭐라고 써냐고. 영어로? 오케이. 너 있지. Away in a Manger? manger, no crib for a bed. 찾았어. 거기 있어. 너도 찾았어? 어허. 해봐. 그거 너무 너 나중에 그 피아노 치거나 기타 쳐봐. 너무 좋아.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치 가사는 그런데 그 하여간에 골 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 구유에는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114장도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네. 알았어. 알았어. 노래는 나중에. 혼자. 그래. 땡큐. 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쁘게 이랬는데 어떻게 나쁘게 됐는지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다음 주에 할 거야. 오케이? 재밌지? 끝. 너무 길게 했나?